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전에 있던 본문이 좀 바뀌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찾으셨으면 하면 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고 끝절은 합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에 믿음의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참 보기 좋잖아요. 우리 조성수 집사님이 기도 순서를 맡았어요. 기도 순서를 맡았는데 우리 큰아들 창희, 그리고 큰딸 미니, 그리고 둘째 아들 건이, 이렇게 세 명이 병원이 돼가지고 아빠를 다 데리고 내려서 와서 보세요. 아빠 자리 뒷자리 딱 앉아가지고 아빠는 기도하고 자녀들은 저렇게 앉아서 대기하고 있고 멋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신앙은 이렇게 함께 하는 겁니다. 집에 있어? 나 대신 갔다 올게. 내가 우리 집 대표로 간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집에 있지 말고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앞으로 대표는 하지 말고 모두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를 들어오기 전에 창문 밖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초록이 물들어 있는 나무들을 바라보고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어둠 속에 살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지금 눈을 하나 둘 셋 할 때 눈을 감습니다. 시작.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눈이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죠? 보이는 분은 눈 뜬 분입니다. 눈 뜨세요. 여러분, 그렇죠? 눈을 감으니까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온 세상이 검은색입니다. 그러니 본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본다는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본다는 것이 축복인데,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눈이 아무리 좋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은 너무 작아서 보지 못하고 어느 것은 너무 커서 보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더욱 우리는 신령한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이 눈으로 사람의 마음속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는 관심이 많은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보이는 이 세상에는 관심이 많은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땅에는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지만 하늘에 투자하는 것은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이는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것처럼 자꾸 이 세상 것을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신은 영원히 청년으로 살아남을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영원히 늙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늙는다는 것을 상상을 못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깐입니다. 보이는 세상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 연극이 있어요. 연극. 한번 제가 설명을 잘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서 한번 상상을 잘 한번 연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목이 15일이라는 연극입니다. 15일. 장래가 유망한 청년이 30세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마치고 그 논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0세 청년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고 부모님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행하게도 그러는 사이에 갑자기 이 청년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병이 찾아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의사로부터 마지막 진료 결과를 듣는데 청천벽력의 소리를 듣습니다. 당신은 15일 후면 죽습니다. 15일이 지나면 죽는다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 청년은 불안해지고 그 청년은 초조해지면서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초조해하고 몸부림치지만 그러는 사이에 15일이 14일이 되었고 14일이 13일이 되어 흘러갑니다. 그때 밖에서 우편 배달부가 편지요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편지가 배달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억만장자 삼촌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으로 그 삼촌의 재산 상속자가 이 청년이라고 하는 변호사의 통지문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또 흘러 시계는 이제 청년의 생명이 10일, 9일, 8일 남았음을 가리킵니다. 그때 다시 문 밖에서 편지요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귀하께서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라고 전달이 왔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시간은 생명이 7일, 6일, 5일이 남았음을 가리킵니다. 그때 또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편지요 하면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됩니다. 이 편지는 신부의 부모님이 결혼을 승낙했다고 하는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3일, 2일, 1일이 지나면서 마침내 이 청년은 숨을 멈추고 연극도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연극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해했다는 듯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하셔야 설교하는 게 재밌습니다. 못 알아들었다는 듯이 가만히 계시면 내가 뭔 연극 설명을 했나 싶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억만장자의 유산 상속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을 사람에게 받은 박사학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결혼 승낙의 편지, 생명이 없는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15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어쩌면 15개월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15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30년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40년, 아니 100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을 축소한다면 15일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는 사는 수명이 길까요? 짧을까요? 왜요? 왜 짧죠? 하루밖에 못 사니까? 그래요. 우리가 보니까 하루살이가 하루밖에 못 사니까 짧은 거예요. 하루살이끼리 서로는 이 하루가 엄청 긴 거예요. 하루살이가 볼 때는 평생 산 겁니다. 하루살이가 볼 때는 마치 자기들끼리는 100년을 산 것일 수도 있고요, 1000년을 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살이가 아니기에 모르는 것뿐이지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살지 못했다면,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지 못했다면, 어제 하루를 제대로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마치 후회하는, 지난 과거를 후회하는 삶이 될 겁니다. 우리가 1000년을 산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 있는 인생, 제대로 사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33년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년을 살고 있습니까? 50년, 70년, 80년, 100년을 살면서 의미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지나고 나서 사랑할 걸, 지나고 나서 그러지 말 걸, 지나고 나서 잘 살아볼 걸 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와서 투정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부모님께서 상속을 주셨는데 우리 형이, 우리 부모님이 준 이 상속 유산을 다 가로채 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형으로부터 내 유산을 좀 찾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찾아왔으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돈 좀 되찾게 좀 해주세요, 이걸 물어야 맞습니까? 아니면 한 부자처럼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을 물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왔으니까 적어도 예수님에게 예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정도는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겨우 예수님 만나서 물어본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 우리 형이요, 우리 아버지가 유산 준 거 다 가로채 갔어요. 그것 좀 나눠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얘야, 나는 너희 형제들의 심판관이 아니다. 맞습니다. 너희 형제, 너하고 형제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사이에 나는 너희의 심판관이 아니다. 네가 보이는 것은 그 물질밖에 안 보이냐? 네가 볼 수 있는 건 영적인 것을 볼 줄 없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왔으나 보이는 것이 물질뿐입니다. 형으로부터 물질을 받아내야겠다는 그 마음 속에는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들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는. 형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형제는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형제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맞는 겁니다. 나눔의 관계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와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지금 대립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소중한 것, 사랑이나 우애나 나눔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 때문에 귀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대답은 이런 대답밖에 없습니다. 얘야, 난 너희들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이 아니란다. 그러시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 때문에, 물질 욕심 때문에 볼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탐심이 앞서면 부모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산 때문에요, 마음 상하면요, 형제도 안 보이고요, 부모도 안 보여요. 부모 안 보입니다. 친구도 안 보입니다. 돈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보이나요?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돈이 소중한 사람은요,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 들여놓고도 속상하면 달라고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한테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친구도 안 보이고 부모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이고, 그래서 욕심만 나옵니다. 욕심만 나와요. 제 고집만 나옵니다. 제 생각만, 주장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여기서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될 것은 나는 온데간데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수요일이고 해서 좀 예화를 조금 들어가면서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그럴 테니까 또 목사님은 예화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 또 이러지 마세요. 그냥 재미난 얘기가 연결될 때는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00만 년의 세월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되나요? 하나님께는 그 얼마나 되는 기간인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그래, 100만 년은 나한테는 1분 같단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묻기를, 이 사람도 마음이 돈에 있어요, 돈에. 그러면 하나님, 100만 달러는 하나님 앞에는 얼마의 가치가 되나요? 그랬더니 100만 달러라 할지라도 나한테는 동전 한 입에 불과하지. 여러분, 100만 달러면 얼마인 줄 아세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사람이 아주 하나님 앞에 아주 공손하게 말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씨가 넓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그럼 저에게 동전 한 입만 구워 주시옵소서. 이 동전 한 입이 얼마예요? 100만 달러예요. 100만 달러.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게 필요했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줄 테니까 1분만 기다리거라. 1분이면 얼마예요? 1분이면 100만 년이에요. 100만 년. 1분이면 100만 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소유가 많다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이냐 묻는 말씀인데요, 정말 귀한 것을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 부자에게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부자에게 재물을 맡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부자에게 시간을 주신 분도, 부자에게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에게 영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과 자기 영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의 이야기가 성경에 읽어졌죠? 부자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풍성해지니까 그는 곡간을 더 크게 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 채워놓고 나서 걱정이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쌓아둘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네가 이 세상에서 너에게 시간도 주었고, 너에게 물질도 주었고, 너에게 곡식도 주었고, 너에게 부요도 주었는데 너는 그래, 먹고 마시고 편히 쉬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렇다면 내가 오늘 저녁에 너의 영혼을 불러가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 마음이 없다면 네가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는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남겨주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서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도 섬기게 하시고, 오늘도 나누게 하시고, 오늘도 도와주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축복하게 하시고, 오늘도 영혼 구원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의 연장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육의 강건함을 주시는 겁니다.
이 부자처럼 배부르다, 더 쌓을 것이 없다, 그래 평안히 먹고 마시고 눕고 놀자, 이게 삶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네 목적이 그거라면 나는 오늘 저녁에 너에게 찾아가서 너의 영혼을 불러오리라. 뭐요?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안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외면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은 그래? 네가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하나님이 주실 때 잡는 겁니다. 기회는 하나님이 주셨을 때 잡는 겁니다. 축복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받는 겁니다. 은혜도 하나님이 주실 때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낚시를 하러 갔어요. 근데 낚시를 딱 했는데 낚시에 고기 한 마리가 잡혀왔는데 막 딱 잡혔는데 막 이 낚시에요, 금빛으로 생긴 금붕어가 잡혔어요. 막 금붕어가 금빛으로 해가지고 반짝반짝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물고기가 말을 하네요. 물고기가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낚시꾼한테, 나는 용왕의 아들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만 준다면 내가 당신에게 소원 3가지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원 3가지를 들어줄 수 있다는 이 소리를 듣고, 여러분 웬만하면 3가지만 들어준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받지 않겠어요? 요술램프 비슷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낚시꾼이 은근히 여기서 욕심이 생겼어요. 여기서 낚시꾼이 은근히 욕심이 생겨서 흥정을 시작합니다. 어떤 흥정을 시작하냐면 이 붕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야, 5가지 들어주면 살려줄게. 5가지 소원을 들어주면 살려준대요. 그러는 사이에 이 금붕어가 말을 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용왕이 아니라 5가지 못 들어줘요. 저는 3가지밖에 못 들어준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낚시꾼이 그래? 그러면 4가지 들어주면 살려줄게. 그랬어요. 근데 이 붕어가 숨이 깔딱깔딱해요. 지금 깔딱깔딱. 그런데 이 낚시꾼이 여기서 요때 네가 설마 내 말을 안 들어줄까 하고, 그러면 4가지 반만 들어줘라. 4가지 반만 들어줘라 딱 그랬는데 붕어가 꼴깍 하고 죽었어요. 그냥 죽어버렸어. 아니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기회가 왔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은혜 가운데 붙잡아야 되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되잖아요.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배짱이라고 거기서 흥정을 합니까? 그게 바로 우리라니까요. 우리가 잘난 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흥정을 합니까?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겠사오니 받겠사옵나이다 하고 받아야죠. 참 욕심이 넘칩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또 어떤 사람이 가만히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왜?
세상 사람 다 죽고 자기 집 식구들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 내가 가서 살면 되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 내가 가서 타면 되고, 보석들은 다 모아다가 10손가락에다가 10발가락에다 끼고 살면 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차, 농사 짓는 사람 몇 사람은 있어야 밥을 먹을 거 아니야? 아니지, 또. 아니, 아이들 가르칠 선생님들은 있어야 공부를 가르치지. 아니지. 아이고, 유치원 선생님만 있었으면 안 되네.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교 교수님까지 있어야 우리 아이들 학교 공부를 가르치지. 아, 거기까지는 살아.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안 되겠어. 아니, 우리 애들이 아프면 어떻게 해? 아, 그럼 의사 선생님도 살아, 그럼. 간호사도 있어야지. 아니, 자동차 몰고 다니다 고장나면 어떻게 해? 정비소도 있어야지. 아니, 가다가 기름 떨어지면 어떻게 해? 주유소도 있어야지. 자동차 고장나면 부품 파는 사람도 있어야지. 어떡하나? 그렇게 따지고 다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없어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집 창문을 활짝 열고 큰 소리로 외치기를 이렇게 외쳤답니다. 그래, 니네들 다 잘 살아라 했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축복이 소중함을 믿고 우리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는 더 중요한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에 마음 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음을 알고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